말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신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의무적으로 큐티하는 게 아니라 그 큐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그리고 희망이 소망이 그리고 사랑이 싹트고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또 시편 4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여기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는 이 말은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 또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의 무죄함을 밝히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가 되세요. 법정에서 검사는 나의 죄를 끊임없이 낱낱이 고하고 나의 죄를 끊임없이 밝혀내지만 변호사는 끊임없이 나의 죄를 덮어주려고 나를 보호하려고 나를 지키려고 나의 의로움을 변호하려고 하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요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내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과 역경에 사로잡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를 만나 잠시 쉬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불의한 자들의 공격을 받고 내가 예상치 못한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 당신은 나의 너그러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편에 쓰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은혜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거짓의 아비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여기에서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라는 그 말의 해석을 하나님과 한편일 때, 하나님과 한편인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우리는 이깁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죄에 넘어지고 사단 마귀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가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순간도 변치 않으시고 우리와 한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한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와 한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성품이 있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에서의 인생들아, 이 어감 자체도 그렇지만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어렵게 하는 대적들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들 어느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겠느냐. 나는 하나님 편에 서려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지금도 발버둥 치고 애쓰고 있는데 너희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가. 지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하는 열심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나의 열심과 나의 최선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냐,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냐라고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에서 다윗의 이 마음 속에는 내가 그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구별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의로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경건, 하나님과 한편에 설 수 있는 경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경건한 사람.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스르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내 고집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에서 이 떨다라는 뜻은 추워서 떠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떠는 겁니다. 분노에 차서 지금 참지 못하고 떠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분노에 차서 그 분노를 터뜨려서 범죄하지 말고 잠자리에 한밤에 조용한 밤에 가만히 누워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잠잠히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지어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모습입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어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도 안 되고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성도는요, 이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다른 데서는 크게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분노만 하면 조절이 장애가 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고 아니면 신앙이고 이런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분노가 딱 차오르면 그냥 멈추지 않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런 기관차처럼 달리는 겁니다. 화가 나면 그냥 내쏟는 겁니다. 이게 분노에 차면 우리의 모든 일상사가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을 깨뜨리고 많은 것들을 상처내고 많은 것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는 가정의 폭력으로 이루어지고 관계는 단절로 이루어지고 이 분노가 참 내 안에 굉장히 큰 파멸의 길로 이끌 때가 참 많은데 지금 다윗은 이 분노의 지배를 받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화가 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날이 셀 때까지 그 화를 품지 않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이 분노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분노의 조절을 장애가 올 정도로 주님 분노만 차면 다른 사람이 되는 나의 이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나의 이 감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분노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또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마음과 입술을 분노로부터 다스리고 감정을 추스리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고 이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의의 제사라는 것은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외적인 제사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며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멸시치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아가는 자들은
늘 언제나 영적인 예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4절, 5절 말씀은 다윗의 대적들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문제, 어떤 갈등, 어떤 내 삶의 고민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고 세상에 많은 방법들이 우리에겐 필요하지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마치 시편 42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길래 너는 그 하나님을 뭐 찾고 외친다고 하느냐.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얼굴만 들으시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임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 기도, 이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들을 향한 축복인데요. 이 축복,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 게임은 끝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내가 이 어려움, 내가 이 고난, 이 역경, 이 고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해결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드시면,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추시면. 이 말씀은 왕이 얼굴을 들라 했을 때, 왕의 얼굴, 왕의 말이 임하는 곳마다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던 당대의 그런 모든 문화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개를 드시면, 하나님이 얼굴을 드시면 우리 인생 끝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해결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당시에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건 너무너무 큰 축복이었습니다. 곡식이 넘쳐나고 추수 때가 되고 새 포도주가 넘쳐나는 건 그들에겐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아마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하면 예를 들어서 집을 샀다든지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사업이 대박이 났다든지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누려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누려보지 않은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데 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입니다. 하루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지. 나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곁에서 나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이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 예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한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의 은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을 적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내 삶에서 많이 기쁠 수 있고 중요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신다는 것보다 더 큰 힘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는 모든 일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두렵고 미래의 문제, 진로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 이제 더 이상은 두렵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고 너무나 크고도 신비로운 기쁨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8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 다윗은 전장터에서 살았기 때문에 절대 평안히 누울 수 없었고 잠을 잔다는 건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삶의 고민이 조금만 있으면 잠이 오질 않아요. 잠이 안 오는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인지 잠을 자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죠. 마음이 불안하거나 위기에 있거나 걱정과 고민이 있는 사람은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누리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기쁨,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신 그 기쁨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도 특별히 변화되는 어떤 외적인 모습은 없어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내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강 같은 평화가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샘솟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흘러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분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그 기쁨을 주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안에서 누리게 될 그 기쁨,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완전한 기쁨이, 하나님 그 완전한 평화가, 하나님 그 완전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상관없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내 손을 이끄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여 이겨내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만족함 가운데 주님 감사가 흘러넘치며 주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감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주 놀라우신 하나님 그 동행하심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을 아시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릴 수 있는 참된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기쁨을 마음껏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강같은 평화가 흘러넘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주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주님과 한편이 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